시편 119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시작.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호와 말씀의 묵상이 시편 119장인데 시편 119장은 몇 절까지 있죠? 176절까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119장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 신약 모두 포함해서 가장 긴 장인데 이 176절이 8절씩 딱딱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22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그 첫 문단 시작할 때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이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처럼 영어로 ABCD처럼 이 히브리어도 이 알렙, 베트, 긴멜 쭉 나가는데 그렇게 히브리어 12단어로 시작이 되어 있어요. 오늘 1절에서 8절은 첫 글자인 그 알렙, 아담 할 때도 그 아자입니다. 알렙이라는 단어 글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매주 지금 오후에 이 시편 119장을 강의할 건데 오늘 첫 단입니다. 1절에서 8절 여기서 첫 글자 이 시작이 1절을 보면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이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첫 시작이 그 아시레이라는 단어가 아시할 때 아자가 알렙입니다. 딱 그 글자를 사용했어요. 아실레이는 축복이란 뜻이죠. 행복. 그래서 그 빨간 글로 써놨지요. 알레프가 첫 글자, 히브리어 첫 글자 알레프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 꼬불꼬불 쓰셔요. 칠판에다 다 써주면 좋은데 하여간 히브리어 22글자를 매주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알레프 따라합시다. 알레프라는 거예요. 알렙이라고도 하고 알레프라고도 하고 알레프. 그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했지요. 그래서 여기 아슐레이 첫 단어입니다. 그 알레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길과 말씀의 길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는 누가 복이 있을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육신적인 거지요. 일시적인 복이지요. 돈이다, 집이다, 건강이다,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복은 무엇인지
그 복은 어디서 오는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게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지키고 또 그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게 바로 복된 자예요. 복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시편 119장 시작이 바로 축복의 길, 복된 길,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아실레이 저 단어가 첫 글자가 복되다, 행복하다, 기쁘다 그런 단어예요. 그 윤도영 목사님은 전에 우리 교회 한번 다녀가셨는데 지금은 은퇴하고 계시지요. 독일 선교사로 갔다가 미국 계시다가 쭉 저기 금강산 있는 그 전방 부대 와서 목회하다가 은퇴했어요. 매주 이렇게 매일같이 카톡으로 뭐 문자들 오는데 뭐 항상 아실레이 단어를 많이 써요. 아실레이가 어떤 단어입니까? 복되다, 행복하다, 기쁘다 그런 단어예요. 그 아실레이 복 받으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1절 행위가 완전하다. 행위가 완전하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갈 수 있어요? 우리 불완전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율법적으로 온전하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심으로 내가 살려고 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말해요. 그래서 복은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방향인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요.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죄악을 피하고 정직과 거룩함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행위가 완전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비교적 완전함을 위하여 죄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어요.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자는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합니다. 방향이 오늘도 세상을 향하고 자기를 향한 자는 주님과 멀어져요. 그런 사람 어떻습니까? 복 받는 길로 가지 못하는 거지요. 너무나 이 말씀은 알기 쉽고 깨닫기 쉽고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닙니다. 다른 게 기쁨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까? 방향이 세상을 향하여 자기를 향하여 돈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죄악을 멀리하고 정직하게 거룩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떠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면 성령님이 함께 해주지요.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1장 1절 2절도 보면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악인의 꾀가 뭐지요? 악인의 꾀, 계획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냅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하고 짜내가지고 악한 놈들은 계속 악한 것만 이 꾀를 내요. 꾀. 그게 망할 길로 가는 거지.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겁니다. 아까는 꾀지요. 계획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길은 동참한 거야. 우리 그런 생각을 누가 꾀를 냈어. 그럼 말을 들었어요. 아 그래 좋겠다 가자. 같이 이제 죄인의 길에 동참해가지고 동업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어때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 교만해. 마음이 교만하고 교만한 자와 그런 데 앉아가지고 설치되지요. 다 망하는 거지. 이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죄인의 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그런데 앉지 않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좋아합니다. 사모합니다. 읽기를 좋아합니다. 암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죄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길로 걸어가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얼마나 그것이 은혜가 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모르지요. 이번 필리핀에서도 그 목회자들, 또 미국에서 오신 교수, 또 뭐 성서학교의 그 총장 이런 분들도 왔어요. 또 제 학생들도 데리고 왔더라고. 이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나니까 나와서 자기들 이제 피드백을 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사명을 지금 온 천하 만국의 복음이 전거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최후에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이스라엘 유대인이다. 이런 말씀들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원유맨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 지금 시즌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메시지를 이제 증거할 때 그들이 깨달아요. 못 들은 말씀이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거 바쁜데 이제는 마지막 세계를 보는 눈이 조금씩 열려가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막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메시지들을 또 영문으로 번역해서 보내주겠다. 몇 사람은 이메일도 내가 받고 또 강의한 걸 첫날 들은 분, 아버지도 목사, 자기도 목사, 형님도 목사, 집안이 목사가 여러 명이야. 되게 잘해요. 원어민 영어도 하지만 또 그 원어민들이 있으니까 그런 또 재통역을 해. 그런 일꾼들, 아주 뛰어난 일꾼들이 있어요. 또 한 분은 여자 전도사인데 이 선교사님이 저기 어디 가서 카페에서 커피 마시다가 만났대요. 어디 사냐 여기 사냐 뭐 하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 지어놨는데 한번 와봐라. 그래서 왔답니다. 와서 얘기해 보니까 신학교도 공부했고 또 그래서 그럼 다음 주 와서 설교해봐라. 설교하는 게 아주 잘하는 거예요. 아주 똑똑해요. 아주 똑똑하고 영리해요. 그러면 이 전도사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 듣는 겁니다. 내 메시지를 듣고는. 그래서 그 전도사한테도 내가 메일로 설교 하나를 넣어줬어요. 강의안을 영문으로 넣어주니까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 복음이 이렇게 증거됩니다. 자꾸 확산돼 가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사모해요. 그 말씀을 기다려요. 그래서 또 사모하고 연락하고 다음에 또 이제 목회자들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침반과 같습니다. 나침반. 나침반은 뭐지요? 이게 북쪽을 가리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줘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걸 말씀으로 알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참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뭐예요? 등대와 같아요. 등대는 그 깜깜한 밤의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가야 내가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할지 모르잖아. 뭘 보고 갑니까? 저기 등대불이 비친다고. 그러면 그 등대를 향하여 마도로서가 길을 돌리고 가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는 목표와 방향을 딱 제시해줘요. 그래서 시편 119장 뒤에 가면 105절을 보십시오.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가까이는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뗄 때마다 내 발 앞에 등이에요. 깜깜하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한 발짝 한 발짝 떼는데 등이 돼주고, 길은 쫙 운전할 때 멀리 코너가 어떤지 스트라이트를 쫙 비춰보죠. 길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는 길에 쫙 방향에 비춰주시고
또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떼는데 말씀의 등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두울 때는 등도 없고 뭐 할 때는 핸드폰 켜고도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계단 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 배터리까지 이제 죽어놓으면 이제 더 이상 힘들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불이 어두운 밤에는 등이 정말 귀해요. 우리 인생의 등, 내 인생의 발걸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 같이 1절 시작.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으며. 이게 아슈레이, 복이 있으며. 정말 이 길을 가는데 온전한 길, 흠이 없는 길, 또 걸어가는 길, 살아가는 길, 방향이지요. 그리고 그걸 어디서? 율법 안에서요. 여호와의 법 안에서.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완전을 위하여 전심으로 힘써 나가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딱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 복은 어떤 환경 조건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에서 옵니다.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지요. 죄악을 피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요. 행위가 완전하다, 절대적인 완전은 아니지만 그 죄를 떠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힘써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지?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을 사모하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합니다. 증거를 지킨다.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말씀을 잘 붙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서 나갑니다. 이 복받는 길 두 가지 길을 말하지요. 하나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거야.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지요.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게 두 번째는 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삼고 나갑니다. 예레미야 29장에도 13절이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했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는 자, 그것도 조금 부르다 마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간절히 하나님 찾아요. 찾고 찾으면 만나요. 약속했어요.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지키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자 얼마나 행복해요. 갈 바를 모르고 힘드는데, 자, 외국에 나가서 마중을 나가는데 못 만나 보십시오. 어디로 갈지 대책 없잖아요. 그런데 간절히 찾고 또 찾고 기다리고 찾고 찾아서 드디어 만났다. 얼마나 기뻐요. 이제 문제가 다 풀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 만나지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게 복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런 자는 불의를 행치 않습니다. 3절 시작.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불의한 일을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왜? 불의한 일을 했다가는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리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은 불의를 행치 않고 오직 주님의 도만 행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행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고 했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죄가 와서 장난 못 쳐요. 근데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와서 문에 엎드려져 가지고 걸려서 넘어지게 만든다고. 그래서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불의를 행치 않고 말씀대로 가면 안 걸려들어. 그런데 그냥 뭐 정신 놓고 그냥 다니다가 죄에 탁 걸려서 문투박에 걸려가지고 엎어지고 코 깨고 하는 거지. 그러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사람은 이 불의한 일을 행치 않습니다. 죄악에 빠지지 않고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줍니다.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죄가 들어오지, 선을 행하려고 힘을 쓸 때는 죄가 물러가요. 주의 율례를 벗어나 불의를 한 길로 나가지 않지요.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가려고 힘을 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구하고 불의를 행치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려고 기도하고 힘쓰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복 있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 이제 이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서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4절 시작.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건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여기 건실히 지킨다는 말은 부지런하고 진실하게 지킨다는 뜻이에요. 주의 법도를 명하사 우리로 건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부지런히 지키고 또 항상 말씀에 주의하고 나가면 부끄럼 당하지 않지요. 실수도 없지요. 해도 안 당하지요. 그래서 뭐합니까? 7절 감사해요.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제일 행복한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나와. 감사. 부지런히 건실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집에서 직장에서 사회 활동하고 할 때 늘 말씀 묵상하십시오. 써보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고 건실히 나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지요. 위로해 주지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뭐가 떳떳하게 부끄러움이 없고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 부끄러움이 없는 삶,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삶이에요. 이렇게 성도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가 곁길로 안 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킬 때 은혜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주의하고 지킬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도 부끄럼도 당하지 않고 영광스럽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막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부끄러운 짓 많이 하고 사람 앞에도 사람 같지 않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진노만 쌓는 거예요. 세상의 사회에 뭐 대단한 인물이다, 사회적 지위가 뭐가 어떻다, 뭐 국회의원이다, 장관이다, 뭐다 해도 하나님 말씀 모르고 그렇게 막 사는 인간들요, 결과 뻔해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어디서 용서받고 어디서 은혜를 받고 어디서 복을 받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자, 불의한 일을 하지 않지, 또 부끄러운 일 하지 않지, 또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해주지. 이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 일단 마음이 평안하고 또 가는 길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인도해 줘요. 갈 길을 비춰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아까 찬송했지요. 우리 갈 길이 막막한 게 아닙니다. 분명하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간다고. 말씀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최고의 삶이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예? 최고의 행복한 삶은 주님과 함께 가면 걱정 없지. 왜? 주님이 항상 목자가 되어 주셔서 주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할까? 옳은 대로 인도하지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그러니까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해 가는 자는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기도해요. 기도. 8절 시작.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결단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결심하지요.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살고자 하오니 주님 절대로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기도해요.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 그 결단을 하지요. 근데 결단만 해가지고 부족해. 작심삼일하잖아. 막 해야지, 결단해야지. 은혜 받으면 와, 집에 가서 오늘부터 해야지 해놓고 결단만 해놓고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안 돼요. 그냥 또 잊어먹고 또 포기하고 또 느슨해지고 해이해지고 또 잊어먹고 다음부터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기도해. 이게 그래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아주 붙들고 강력하게 붙들어서 이 약속한 대로 이 말씀을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구하는 이 믿음의 삶, 복 있는 길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주의 율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절대 하나님이 안 버려요. 그래서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 잘 붙들고 순종하고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자, 복 있는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다? 말씀의 길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복 있는 길은 세상에 뭐 구경하기 좋고 재미있고 뭐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게 천국 길이에요. 정령 복 있는 자가 누굴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단어가, 여호와의 법이라는 단어가 이게 매절마다 다른 용어로 써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절에는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여호와의 법이 나오지요. 법, 요거는 토라입니다. 토라, 율법, 법. 1절의 법. 그 다음에 2절에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이 증거는 에두트라는 단어인데, 에두트 증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증거.
써놓으세요. 그 증거는 명령이에요. 법은 율법 토라고. 그 다음에 3절에는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않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도가 나오죠. 도가 이 길도자예요. 길도. 히브리어로 데레킴, 도. 십자가의 도 그러잖아요. 도, 주의 도. 우리가 이게 도가 그 길들을 바른 길로 가는 거지. 잘못된 길로 안 가고 도 닦는다. 바른 길 닦고 가는 거지. 그 다음에 4절에는 주의 법도로 명하사, 또 법도가 나오네. 법도는 피쿠팀은 뭔가 하면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법도는 교훈. 그 다음에 또 5절 가봐요.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율례는 호킹인데 법령입니다. 율례는 법령이. 토라는 법이지요. 율법. 율례는 이거는 법령.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주의 모든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계명은 매주와는 교훈이에요. 교훈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7절에 또 단어가 나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판단은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곧 나중에는 심판의 기준이 되죠. 판단, 말씀으로 심판한다고요. 그리고 좀 내려가서 9절,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이 할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이지. 또 11절 내려가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1절의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이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물아. 히브리어는. 그래서 이 말씀이 달라요. 약속. 자, 이처럼 여기에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 전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표현이 법, 율법, 증거, 명령, 도는 길, 법도는 교훈, 또 율례는 법령, 계명은 교훈, 판단은 심판, 또 말씀이 약속. 이런 단어가 한마디로 딱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받는 길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 가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뭐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불의한 길 가지 말고 어긋난 길 가다가도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온다고 아까 찬송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야. 차를 몰고 가다가 길 벗어나면 아유 잘못됐네. 다시 찾아서 바른 길 가야 돼요. 계속 삐뚤어진 대로 갔다가는 이제 완전히 꼬라박는 거지.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 따라가요. 그래서 말씀 잘 배우는 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기근이 와요. 생명의 말씀 전하는 자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 듣기 좋게 예배 시간인데 이게 무슨 코미디 하는지 뭐 하는지 그러다가 끝나요. 찬송 좀 하다가 끝나요. 우리는 언제나 성경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고 그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오늘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나가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이 단락, 복 있는 길은 무슨 길이다? 말씀의 길이다. 참된 복은 말씀의 길이다.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시레이 알렙 첫 글자 단어가 오늘 1단원이에요.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또 그 말씀 내 인생길인 줄 알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말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길은 말씀의 길입니다. 아버지여, 내 생각대로 내 좋을 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받은 말씀대로 이 말씀을 순종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 살아갈 때 막연하게 기분대로 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말씀을 순종해 걸어가므로 불의한 것이 나를 건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총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